저는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 2장 20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너무 길어서 맨 마지막 절 또 중요한 말이 등장하고 있는 한 절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거, 한 번 주면 한 번 받는 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느헤미야의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이 말씀으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를 신하로 둔 이방 나라 바사,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 커다란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람 인물이 이름이 몇 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만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1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이듯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직책을 술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다, 술관원이 대단한 직업이겠나, 그러한 직책이겠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술관원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절대 군주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위 관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알려주는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 술관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직책은 왕의 음료만을 비단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총괄한다는 건 왕을 음식으로 독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술관원은 왕의 먹는 음식을 총괄할 뿐 아니라 왕의 침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왕의 경호까지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옆에서 가장 옆에 있는, 권력자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답이에요. 권력자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얼마나 고위직책이었겠어요. 다들 술관원 맡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지요. 재미있는 것은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가장 믿었던 인물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가 가장 최측근으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책을 이때의 기록을 보면 아닥사스다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왕후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루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입니다. 아하수에루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호의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이 에스더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루는 유대 민족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아닥사스다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유대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일반 역사에서 아닥사스다는 폭군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어떠한 성정이나 어떠한 왕 치세를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일반 역사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는 아주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왕으로 아주 폭군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지요. 그는 더군다나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에스라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그걸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한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어떻게 요청했냐면 쓸데없는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벌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누가 허락했느냐? 아닥사스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도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또 그건 일반 역사이고요. 그리고 일반 역사를 보면 폭군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아닥사스다가 유대 출신인 느헤미야를 가장 최측근으로 삼았는지를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게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가장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1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내가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가장 측근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느헤미야 주변에 있었던 신앙의 동료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가까운 친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 경우가 오늘 2장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인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의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저 사람 뭔가 걱정이 있나 보다. 뭐 기분 나쁘실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 양반이 뭐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거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좀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한 거를 이렇게 보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보이냐? 너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렇게 물은 것이 뭐. 그랬더니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허구적거리고 있는 이제 느헤미야를 좀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왕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그 당시 대제국에 그 당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다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사람이 성격이 좋고 친근감이 있고 부하들을 좀 신하들을 배려하고 이러한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느헤미야를 보고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낼름 왕의 손을 붙들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손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보따리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서 멈춰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뭐예요? 왕의 목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음식을 총괄하고 경호까지 맡고 왕의 침실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제국의 황제 왕에게 나 왕을 떠나가지고 내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누구냐면 에스라가 주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까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막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지를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계속 달라고 요구합니다. 8절을 보면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건축재와 제목과 일꾼들을 조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졌다가 완전히 몽땅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보따리 다 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오늘 2장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은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쪽에서 보면 아무리 가까운 신하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숨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 이방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다른 요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모셨던 이방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그때의 그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당시의 신하들이 어떠한 일을 꾸몄습니까? 다니엘을 모반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갖고 죽이려고 그랬고요. 풀무불에 다니엘을 태워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실행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권력자 주변들에서는 모함,
자기가 더 권력을 취하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 지금도 뭐 옛날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각 나라 각 정부에는 권력을 더 많이 주려고 모함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짓밟고 이런 일들은 늘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권력을 향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악한 모습인 거죠. 상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느헤미야 주변에, 아닥사스다 주변에는 이런 신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왕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의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6절은 없어도 상관없는 절이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읽어 내려가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본문이 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왕과 함께 있었다는 걸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 일반 역사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후의 이름은 다마스피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피아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의 막대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한 자리는 공식적인 왕이 신하들과 모여 앉아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왕 느헤미야가 왕의 밥 먹는 거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자리,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아닥사스다도 보았고 아닥사스다의 왕후였던 다마스피아도 본 거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픔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다마스피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6절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6절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2장 6절을 반드시 넣은 걸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다마스피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아니 아닥사스다의 왕후였던 다마스피아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냥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기에, 두고 보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역사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19절의 말씀,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었던 사업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통하다는 말은 건너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해 있던 상황, 반대자들, 방해꾼들, 느헤미야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느헤미야를 비웃었던 그들을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추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이었던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명분조차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나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까? 이 문제를 붙들고 제가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형통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겨운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풀어지고 뭔가 새로운 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온전하게 살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근심은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하다는 말은요, 반드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려움을 한 방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늘 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복을 누렸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으면 이제 걱정, 근심 다 뚝 끊어놓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늘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았던 일꾼,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영화롭게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형통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형통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이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한 것이지 형통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기꺼이 그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의 능력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땅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